나누고자 합니다. 신관이란 하나님이란 누구신가에 관한 진리인데,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4편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랬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된 그런 존재죠.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는 이유도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 땅 족속들을 몰아내고 또한 그들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깨뜨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종교가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신, 남신이죠. 아스다롯, 아세라, 여신들입니다. 또 모압 족속은 그모스 신을 섬겼고 암몬 족속은 몰렉 또는 몰록이라고도 하죠. 몰록 신을 섬겼어요. 블레셋은 다곤 신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신과는 다신교입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죠. 다신교예요. 그리스 신화도 다신교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 역시 마찬가지로 다신교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피조물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면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겨도 안 되고 천사를 섬겨도 안 되고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먼저 가나안 족속들은 자연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해와 달, 별들을 섬겼어요. 하늘에 있는 그 해와 달, 별,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는 1월 성신이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것들, 피조물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뜨게 하시고 지게 하시고 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운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그 중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아주 엄격하게 구약의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때때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이 가장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악한 왕인데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방 사람들의 풍습은, 종교적 관습은 1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 별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해성이라는 게 있죠. 별똥별. 별똥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의 징조들이 있을 때 일식이나 월식, 이러한 자연 현상을 보고 이방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동물들 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내팽개쳐 주시고 내팽개치시고 그냥 자연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21절부터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 젊은 사자들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그것들을 먹이시고 하신다. 그런데 사람은 노동을 통해서 일하면서 먹도록 하셨다. 양식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녁까지 일하며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양식을 얻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그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얻고 일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건강 주시지 않으면 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우리가 노동을 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일. 아침 일찍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노동과 일이 열매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물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게 너무나 많고 놀랍다는 그런 말이죠.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먼저 바다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고기를 먼저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먼저 공간을 창조하세요.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죠. 바다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먼저 창조하시고 새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만 만들어 놓고 어디다가 새가 살 수 있겠어요? 물고기 만들어 놓고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들어갈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동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6절에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랬어요. 리워야단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머리가 7개 달린 괴물, 바다 괴물. 그래서 악을 상징하는 그런 그 가나안 족속들, 페니키아인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신화에 보면 그런 리워야단이 나와요. 바닷속의 괴물, 공포, 악을 상징하는 그런 괴물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리워야단은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 물속에서 논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리워야단, 다른 성경에 보니까 뭐 악어라고도 번역해 있고 어떤 데는 고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용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욥기에서도 리워야단이 나오는데 이게 리워야단이 정말 아주 강력한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욥기에. 그래서 어떤 분은 공룡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지구의 연대를 아주 짧게 보시는 분 가운데 젊은 지구설이라 그러죠. 진화론은 아주 이 지구의 나이를 굉장히 오래된 나이로 보는데 이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를 굉장히 어린 나이로 봅니다.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리워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워야단이 공룡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과 공룡이 같이 있는 거죠. 이 지구가 젊으니까. 그런데 지구가 오래됐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사람과 공룡이 함께 있지를 않아요. 공룡은 사람보다 훨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은 같이 만난 적이 없는 건데 그렇게 서로 이제 어떤 주장이 과학적으로 옳으냐 논쟁이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리워야단이 어떤 신화적인 공포의 그런 동물이라고 가나안 족속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신화적인 어떤 힘을 가진 그런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리워야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또 리워야단이 바다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해와 달 별을 신으로 숭배하고 리워야단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니 두려워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과학이 발달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무슨 신성이 있어서 해와 달 별을 숭배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늘의 징조 이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해와 달 별들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고 리오야당 같이 강력한 어떤 동물 바다 생물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27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주시고 또 그들에게 만족하게 하신다. 그런데 반대로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죽음도 내 마음대로 사람이 결정하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죽는 거예요. 자연 현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는 것이다. 죽는 것조차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사람을 돌보시는 것처럼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시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먼지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자연 현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흡을 가져가면 저와 여러분도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면 다 흙으로 사라져버리는, 소멸돼 버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걷어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창조주시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도 창조주시다.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죽게 되고 이 모든 피조물의 그런 존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그랬어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사실 이 자연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우주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난 과정을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캠핑 가서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피조물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유한한 존재예요. 뭐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 다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서 즐거워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7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나중에는 심히 즐거워하셨다. 심히 좋았더라. 그런 표현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셨고 기뻐하셨어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물질 세계가 본래 악하지 않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를 믿으면서 물질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동양 종교는요,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도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속세를 떠나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은 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결코 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몸을 학대하는 금욕주의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몸을 잘 보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가 장차 부활하는 것도 몸이 부활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도 물질 세계입니다. 어떤 피 안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부활도 그렇고 새하늘과 새 땅도 다 물질 세계. 그래서 여러분 창조신앙은 사실 물질 세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속세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부패하고 썩었고 틀렸고 잘못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들어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세계를 긍정하고 오히려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지, 동양 종교식으로 자꾸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 보세요.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만 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이 만지시기만 했는데 산이 불이 나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피조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피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야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절에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평생토록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찬양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꾸 다른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랬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다른 복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내 평생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마지막 오늘 34절 35절 첫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34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35절에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평생토록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04편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복임을 알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